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족이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는 게 한결 쉽죠.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어군이기 때문에 문법도 비슷하고요, 단어도 비슷합니다. 특히 어려운 단어일수록 동일합니다. 스페링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거의 같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인이 영어를 배우려면 뭐 문법 같은 거 따로 그렇게 크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 단어, 영어 기본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기본 단어일수록 다르거든요. 참 재미있게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좀 외운 다음에 영어 책을 읽으면 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어와 우리나라 말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정말 완벽하게 다릅니다. 공유하는 점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익히고 외워야 됩니다. 몽땅 다, 정말 몽땅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영어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기 전까지 영어처럼 또 재미없는 게 없어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외우고 또 외워야 되니까. 사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관사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분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관계대명사 마찬가지고 뭐 만나지를 않아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10번을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제가 왜 또 이해를 못했냐 이렇게 화내지 않고요. 모르면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줍니다. 10번 설명해주고요, 20번 설명해주고요, 30번 설명해줍니다. 친절하게 웃는 낯으로. 그러니 안 그러니 아이들아? 그렇지.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묻죠. 이제 좀 이해가 되니? 됐나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20번을 설명을 해줬는데 계속 모른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조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감이 조금 온다. 그게 어디냐? 그죠? 아니, 감조차 안 오는 것보다 감이 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영어하고 조금씩 친숙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감이 온다. 이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감만 가지고는, 그래 뭐 감만 가지고는 뭐 그냥 대충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만 갖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좀 어렵겠죠. 특히 난도가 이제 높은 문제일수록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묻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묻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으로 풀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 자, 오늘 말씀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말씀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깨닫게 됐느냐?
뭐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치 제가 아이들에게 뭘 설명을 했을 때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셨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뜻을 잘 깨우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우쳐야 되는 거죠.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영어 시간에 배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보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알 것 같았어요. 분명히 감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헷갈려요. 이게 이제 감만 가진 학생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 학생의 차이죠. 감만 가지면은 똑같은 예문이 나오면은 이거 맞다, 이거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희박하거든요. 살짝 돌려서 다른 이제 그 예문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다. 선생님이 할 때는 가르쳐 줄 때는 내가 알 것 같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해요. 한참 고민하겠죠? 네, 고민하다 애따 모르겠다고 감을 갖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50% 확률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같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사실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활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뭐 그거조차 없으면 우리가 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슬픔이 되기보다는 기쁨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듣고 배울 때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설교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뜬구름 소리 잡는 소리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저 설교를 정리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써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쓰는 양이 많아지고 얘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감이 옵니다. 이제 알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생활 현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이 척척착착 이렇게 적용이 되든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것과 생활이 따로 놉니다. 잘 알지 않아요? 그렇죠? 따로 놀아요. 내가 배운 것은 분명히 이건데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겉돌아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내가 배운 것과 생활이 이렇게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뭐 영어 시험으로 치면 자꾸 틀리는 거죠. 뭔가 했는데 뭔가 틀린 것 같아, 이상해. 시험 보고 나면 그런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생활 현장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느낌이 든다는 거고, 사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과 이게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는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근본적으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은 뭔가 잘난 사람이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비난은 잘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했어. 그런 사람은 비난해도 돼요. 예, 부모님은 자식에게 비난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자녀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자격이 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어른들은 자녀가 아닌가 보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 그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우월하든지 아주 우월하든지 그러면 그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아무도 우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쟤는 같이 배웠는데 왜 적용을 못할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다못해 남의 나라 말 배우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나중에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얼굴 표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 말을. 그래, 내가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듣지 않아요. 네. 그래 안 그래?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 너희들의 결의에 찬 얼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자, 고3 때까지는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대학 가서 한 몇 년 정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면은 영어 책을 잘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학년 때부터 얼추 한 4년 정도는 매일 적어도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어 책을 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 난 못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최소 4년 정도를 대학생들 바쁜데 숙제도 하고 과제도 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 책을 읽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천국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언어인데 천국의 언어를 배운다. 천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만은 모든 신앙의 발전은 절대로
수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이번 주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일 예배 드렸다, 잘하셨습니다. 죽지는 않겠네. 죄송해요, 세게 얘기해서. 죽지는 않겠네.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 이게 더 맞겠어요. 죽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면은 낙제를 면치 못한다. 낙제를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나 오늘 공부했네, 이런 자세로는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듯 그렇게 주님 말씀과 뜻을 배워야 되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늘 고3 학생들이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이제 본대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가방 메고 다니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3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그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거 오답 체크도 하고, 우리 집사람도 하진이한테 오답 체크해라, 또 아이패드 아이들에게 오답 체크해라 그러거든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봐야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 됐을까? 왜 난 이걸 못할까? 난 이거 못해.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공부 똑같은 거예요. 수학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형 다 어려워하거든요. 난 포기했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끝. 근데 왜 안 되는지 오답 체크해 가면서 근데 그러고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모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제가 생활 현장에 나가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으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 없이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말씀의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데 언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시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한 만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만큼 발전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51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제자들은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쉽게 됐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 우리만 굉장히
모자라고 떨어지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한 사람들,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만 추려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럴까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확실히 아닙니다. 이거는. 자,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대략 70년대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70년대.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생전에 마태복음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천국 가서 그제서야 읽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가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겠죠. 왜? 부끄러워서. 진짜 그랬을 겁니다. 그 증거는 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그 예수님 제자들의 특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잘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등 가는 게 뭐였냐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리고 믿음 없는 거, 그리고 실수하는 거, 그리고 자기 크다고 싸우는 거, 그리고 주님의 뜻과 길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언제까지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딴소리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만유의 주님으로 등극하신 그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이십니까? 이미 했어. 이미 다 했어. 끝난 일이야.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달았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자꾸 설명을 해주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10번, 20번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또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틀릴 거지? 그 틀리면은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야. 학원 탈 텐데. 자기네들도 웃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 틀리면은 안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배웠는데 내가 틀렸다고 그래라. 제가 이제 웃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 번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한다.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해.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준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라고 해야지. 그러면 물론 확신은 없어요. 얼굴은 없는데 쭈뼛쭈뼛 그냥 그 개미 같은 소리를 해.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럼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걸 선생님이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선생으로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가르치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천재인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전 지금도요 설교하면서요 이렇게 주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 그걸 다 들어가라 이러면은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다. 원래 잊고 사는 거다.
그게 2주니까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설교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는 건데 늘 새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믿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안다고 말은 했어. 알기는 쥐뿔. 모르면서 지금 네 주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이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배움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한번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저거 알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진짜. 날마다 새로운 게 주님의 말씀이고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르고 내일 읽은 말씀이 동일한 구절이라도 다른데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오카른 목사님 지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의 설교자인데 그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작업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제대로 사는 것이고요. 또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시험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해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땡 낙제.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거는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시험도 잘 보는 것이고요. 합격을 넘어서 우등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말씀 훈련 여기에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가장 소중한 계명인 거죠. 여기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면 다른 거는 하면은 뭐 다른 훈련도 나쁘진 않아요.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무슨 뭐 자기 개발을 하든 뭐 돈을 벌든 뭐가 됐든 나쁘진 않아요. 그게 무슨 손해되는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미래가 있는 가장 유일한 계명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자,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 되는 유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큰 배경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느낌상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근이 닥친 어떤 마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곳간에서 옛것 새것 내오는 거거든요. 자, 기근이 닥친 어떤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근이 닥쳤으니 음식이 떨어진,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잣집에 찾아가겠죠. 근데 그 부자가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창고에서 이것저것 내오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얘기인데 이 짧은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런 부자는 누구냐? 누가 부자냐? 사람을 살리는 부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름의 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답은 뭘까요? 우리 시대를 살리는 부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다시 5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말씀 맡은 자, 천국의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힌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부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영적인 구휼 활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영적인 구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웃기고 있네. 혹은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가 뭘 해서 너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냐? 뭐? 너희들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말이나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게 보면 자괴감밖에 더 듭니까? 우리 작은 딸이 요즘은 안 그러는데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좋겠어요. 왜? 저는 뭐 그러니까 하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우리 아들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요. 우리 아들은 어저께도 저희 형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그 형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뜬금없이 우리 아들이 그래요. 큰아빠, 우리 아빠 잘생겼죠? 고맙다. 내가 살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우리 딸들은 속마음은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사실 좋은 얘기는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 딸이 간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좋겠어요. 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제가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집에 있는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달리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귀한 거야. 네가 있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너희들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사는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 사역 감당해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확신이 잘 안 서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시니 진짜 애국은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참 애국은 너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다. 말씀의 가정이 되는 거다.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두 100점짜리 성도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존귀한 사역자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C 코드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무 빠르지 않게. C 갈릴리 마을.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좀 빠르네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혹은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 미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여기 있으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배우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끝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세상에서 영적 우등생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나라의 영적 우등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여기에 승리하는,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또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멸류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또 애국하는 길이고, 또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더 나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아버지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일에 끝내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또 가정들, 또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